지난 주일 우리는 섬김과 돌봄이 자연스러운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섬김과 돌봄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말로 섬기는 일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말로 봉사하는 것도 누가 못하겠습니까? 섬김과 돌봄을 위해서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눌 다음 세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모르는 교회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다음 세대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삶으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실천하며 그 중요성을 몸소 행하는 교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너무 중요하죠. 교회 교육은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건요, 단순히 말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말은요, 잔소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삶이 없는 가르침은 무기력합니다. 몇 해 전에 다음 세대 교회 교육의 심각성을 경고하는 통계 자료가 공개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 결혼한 성인들의 기독교인 비율은 그래도 20%에 가깝게 되어 있는데 중고등학생의 기독교인의 비율은 3.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2%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다음 세대 교육이 어려워졌겠죠. 여러분, 몇 해 전에는요, 예장통합교단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교회 중에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없는 교회가요 50%에 달한다는 통계 자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해졌겠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굳이 통계 자료를 안 보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보면 그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쁨으로 예배 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던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가해서 가정을 떠나 살아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이 많습니까? 세속주의와 편의주의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부모님과 따로 사는 환경에서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과연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이런 점에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다음 세대 교육입니다. 물론 저 또한 교회의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의욕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해 아이들의 생활 환경은 많이 나아졌지만 그만큼 신앙의 집중력은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스마트폰에 사로잡혀 있고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고 SNS나 각종 영상에 사로잡혀 있는 학생들에게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밤 늦게 자다 보니 자녀를 깨워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죠. 사실 저희 때만 하더라도요, 중고등부 예배가요, 항상 제일 앞에 드렸습니다. 항상 9시 정도였어요.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시대에 9시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린다면 아마 교회에 일찍 나올 만한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게다가 이 학생들의 마음속에는요, 화려한 게 많고 세상에 좋은 것들,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교회 예배에 나와서 1시간 앉아있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나온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는 학생들, 청년들 보면요,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격려 많이 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셔야 돼요. 대단한 학생들이고 너무 귀한 학생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음 세대를 향해 마음을 함께 쏟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지금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교회가 아닌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느 교회에 설교 부탁을 받아서 갔는데요, 육여전도회라고 하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젊은 분들 중심으로 여전도회 헌신된 여전도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젊은 여전도회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50대 중후반 전도회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안에 50대가 젊은 전도회가 돼버렸어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교회마다 젊은 세대들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요, 젊은이들이 교회 탈출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음 세대들을 집중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지지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준비와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역시 모든 민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선교학자들과 목회자들도 말합니다. 우리나라 청년 청소년들도 미전도 종족에 해당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가르쳐야 할까요? 어떻게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믿음을 전수해야 할까요?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가르칠 때에 언어를 사용합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말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가르침이 말로만 이루어진다면 말주변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할 거예요. 그러나 신앙교육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1940년 미국 전역에 명성을 날린 유명한 설교자 세 분이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 척 템플턴, 브론 클리포드라는 분인데요. 이들 모두 20대 중반 나이 때부터 명성을 날렸던 설교자들이었습니다. 당시 템플턴은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불려졌고요.
브론 클리포드 역시 수세기에 걸쳐서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유능한 설교자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비해 빌리 그레함은 두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다소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빌리 그레함 목사에 대해서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겠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들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템플턴은 뛰어난 설교 은사를 가졌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신앙을 포기하고 신문 논설가로, TV 해설가로 여생을 보냅니다. 수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설교가로 칭송받던 클리포드 역시 유명세를 떨친 지 오래지 않아 음주, 금전 문제, 성적 쾌락에 빠져서 강단을 떠납니다. 게다가 아내와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두 아들을 버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35살에 후미지고 허름한 여인숙에서 세상을 마칩니다. 그를 위해 울어주거나 칭송하는 이 없이 비참한 생을 마감한 것이죠. 반면 빌리 그레함 목사는 복음의 삶을 위해 뜨겁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1973년에는 우리나라에도 와서 여의도 광장에서 대형 집회를 인도했던 분이죠. 세 분의 유명했던 설교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멋진 설교를 했느냐 아니면 삶으로 설교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입으로 복음을 말했는지는 몰라도 삶으로 복음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설교자는 말로써 승부수를 띄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승부수를 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게도 큰 부담과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가르칠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도 말로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삶으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향력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부모가 아무리 말을 해도 자녀가 바뀌지 않는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이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요, 제자를 세워놓고 출퇴근시키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고난도 함께 겪고 힘든 어려움도 함께 감당해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신 방식이셨습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하기 위해서 강의실로 불러서 제자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삶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배웠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성품을 배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나의 삶을 오픈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신의 가정을 오픈한다는 것, 보여준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같이 산다, 이건 아주 큰 의미죠. 결혼 전에 남녀가 서로를 아는 것과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결혼 전에 상대방의 직업을 알고 스펙을 알고 자라온 배경에 대해서 아는 것, 정보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서로의 삶을 통해 알다 보니 사내 못 사내 하는 거예요. 반면에 서로 살다 보면요, 함께 삶을 공유하고 경험하다 보니까 서로 닮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교육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부모의 철저한 신앙이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이죠.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요셉 목사는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입니다. 그 책에 보면 김요셉 목사님이 아버지의 혹독한 교육 때문에 어렸을 때에 서운했던 내용들이 좀 나와요.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 지갑에서 5,000원을 훔쳤는데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조용히 와서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잠옷과 옷까지 챙겨서, 칫솔 챙겨서 따라와라. 평소에 아버지가 이 큰 아들을 자주 여행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아하, 또 어디 여행 가나 보다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신을 데려간 곳은 수원역 옆에 있던 고아원 앞이었답니다. 내려라. 아버지의 자녀는 도둑질하지 않는다. 도둑질하는 아이는 우리 집에 살 수 없어. 이제부터 너는 여기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는 아들을 그곳에 내려놓고 차를 돌려 돌아가는 거예요. 깜짝 놀란 이 김요셉 목사님이 아버지의 차를 막 쫓아가면서 계속 쫓아가면서 자동차 뒷바퀴를 붙잡고 울었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물론 김요셉 목사님은 그런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았대요. 아니, 미국에서 교육받으셨다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서운한 마음도 많이 들었답니다.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교육했다가는 아동학대 이런 말 듣겠죠. 그런데 이 아들 김요셉 목사님은 아버지의 그 엄격한 교육에 대해서 나중에는 감사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신은 한국인 김장환 목사님의 아들이면서도 어머니는 미국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혼혈하라고 하는 놀림을 받을 것인데 이 아들이 바르지 않다면 비관적으로 살고 반항적인 아이로 자랄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더 엄격하게 교육을 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게다가 아버지의 철저한 믿음과 신앙을 직접 눈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늦은 밤에 깨어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화장실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와서 아하, 아버지가 화장실에 계시나 보다 하고 한참 밖에서 기다렸는데 아버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화장실 문을 밀어보니까 변기 뚜껑에 두툼한 타올 2개를 덮고 거기에 성경책 올려놓고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요셉이 지켜주십시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이 아들은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교회의 어른들은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십시오. 이런 점에서 가정과 교회는 항상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 교육의 현장이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를 중심으로 영적 분위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목장에서도 목자, 목녀를 중심으로 영적인 분위기가 가득해야 합니다. 연합하여 모이는 교회에서도 삶으로 보여주는 교회 교육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육부서 교사들도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생명처럼 귀히 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헌신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삶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한 맹렬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로마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삶이 없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가르치는 자는, 교육하는 자들은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현 세대는 다음 세대를 향해 신앙의 연결고리를 맺어갈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엇을 보여주느냐는 그들이 교회를 떠나느냐 아니면 남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매번 교회 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미워하는 모습만 보여줘 보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교회를 다 떠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 보십시오. 이 아이들은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중국 산족 마을 중에 두룽족이라고 하는 이런 소수민족에 대한 이 내용을 이 교육방송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특이한 건 두룽족 사람들은 모두 얼굴에 문신이 새겨져 있답니다. 그런데 그 문신 자체가 예쁜 문신이 아니라 그냥 엉망으로 얼굴이 문신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문신을 새긴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람들이 깊은 산속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부족들을 사람들이 하도 많이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아버리고 하는 일들이 많았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얼굴에 아주 흉측한 문신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안 잡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압니까? 이게 전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종족은요, 대대로 얼굴에 문신을 엉망으로 새겨 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차 TV도 생기고 또 산 아래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면서 두룽족 젊은이들은 절대로 얼굴에 문신을 새기지 않으려고 하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떠나갑니다. 그런데도 어른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얼굴에 문신 새기는 것을 전통으로 알고 자녀들의 얼굴에 문신을 새기려 한다라는 내용을 봤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바른 것을 물려줘야죠. 믿음의 부모인 우리가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확신한다면 그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교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도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 밑에는 망하는 자식 없다는 말 들어보셨죠?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것만큼 더 큰, 더 가치 있는 유산은 없다라는 말씀도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를 향해 복음의 능력과 신앙의 온전한 삶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신앙의 모델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며 또 다른 사람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를 원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삶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믿음의 부모는 대단하죠. 그 신앙의 선배는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로 자녀와 다음 세대를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잔소리 많이 하는 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삶으로 신앙을 전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받들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아름다운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에 나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순간 한 시대에만 반짝이다가 사라지는 불꽃놀이 하는 것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키워내고 새 생명이 탄생하면서 이들이 아름답게 신앙을 전수해 나가는 삶을 우리 교회가 계속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황제 펭귄의 이 허들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해요. 황제 펭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 황제 펭귄은요, 암컷이 알을 낳자마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바다로 떠나간다고 합니다. 대신 수컷은요, 자신의 발등에 알을 올려놓고 약 65일간 알을 품어서 부화를 시켜요. 그런데 알을 지키는 수컷들은 이 혹한의 추위에서 이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희생합니다. 먼저 단체로 모여요. 매서운 바람이 몰아칠 때에 열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서로 꼭 붙어 기대면서 영하 40도의 온도를 견뎌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모여있는 그룹을 보면 허들링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쪽에 있던 펭귄들은 따뜻하겠죠.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와줘요.
그럼 밖에 있던 펭귄들은 춥겠죠. 알 부화를 시키려면 추워서는 안 되니까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고 밖으로 나오고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 허들링이라고 표현합니다. 알을 지키는 동안의 수컷은요,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체중의 40%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알이 부화할 무렵 되면 바다에 나갔던 암컷 펭귄이 교대로 새끼를 돌보는데요, 자신의 윗속에 저장되어 있던 이 펭귄 밀크라고 하는 것을 토해내면서 그것을 먹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힘겨운 환경에서도 새끼를 키워냅니다. 어쩌면 이것을 황제 펭귄의 본능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이 펭귄도 부모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닮아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척박하고 힘든 시대를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야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 부모가 삶으로 신앙을 보여주면서 신앙 전수를 시켜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한두 사람만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해서 동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품고 영적 허들링을 해야 합니다. 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태어나고 잘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대대로 신앙의 유산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에 영적 허들링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해 삶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어지는 복된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가 있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들도 주님의 자녀인데, 그들은 보배로운 자인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주 너를 보시고 너 붙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시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